싶었죠?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어요. 같이 집이겠지만 그래도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이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전에 찬양할게요.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드립시다. 우리 다음 찬양은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고 싶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림과 못 박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할 때 친구들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보지만 빨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유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다 하지만 다들 한 발짝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함께 읽기에 앞서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려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과 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고 또한 반쪽짜리 승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꾸며지거나 거짓말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한 증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1절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나 내용들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일을 입증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또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낸 뒤에 시신을 향유로 닦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신을 방치하게 되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서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돈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또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처음 했는지 누가 봤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전파되었는지 기술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 있었던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 바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나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였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역사를 실제로 사역을 시작한 처음의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실 때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했다는 그 마음에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염려와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그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심은 없애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나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지는 않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유소문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 여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소문 친구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참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여인과 또 12 제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심하는 마음들은 없애주시고
확신하는 마음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유소부모 친구들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